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를테네 곽성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13장에서 우리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같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함께 살펴보았죠. 그 왕들의 이름은 요아스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요아스 시대에 과거에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되찾기도 하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왕국 유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죽은 것은 신하에 의하여서 살해당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사엘의 침공에 성전 보물까지 내주었던 것들, 왕궁의 보물들까지 곡물로 바쳐야만 했던 요아스의 행태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신하의 소행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왕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녕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굳건히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를 처형합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 신하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죽이지 않은 이유를 성경이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을 복수심이 가득했겠지만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통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나라가 굳건히 서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왕으로서 자신감이 점점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서 대면하자고 하는 것은 단지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겨뤄보자, 싸우자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빨받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미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전에 그의 부친 때 빼앗겼던 땅을 되찾은 적이 있다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요아스가 아마샤를 향하여서 내가 교만해졌구나 라고 타이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결국 이 전쟁에서 아마샤는 본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성의 주민들, 자기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감히 싸움을 걸지 않았겠죠.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통할 때일수록 겸손해야 하죠. 자그마한 승리에 취하여서 그는 불필요한 싸움을 걸었다가 큰 손해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요즘 주변의 일들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네, 자신감을 누리십시오. 용기 있게 사십시오. 하지만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 이상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만한 마음은 곧 넘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형통할수록 더욱더 신중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일반 역사와 정치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가장 오래 통치한 북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합니다.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요. 그만큼 나라가 평안했다는 뜻이기도 했겠죠. 국력도 막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영토를 더욱더 많이 확장했습니다. 바야흐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때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정치와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열왕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 군사적인 확장, 이것으로 왕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덕성과 그의 영성으로 그 왕의 됨됨이와 리더십을 평가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부자인가? 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부러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가를 보기 원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네, 언뜻 보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훗날 깨닫게 되죠. 그것은 아침 안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얻어야 될 마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하여서 성경은 유다 왕 아마샤도 그의 생애를 마감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반역자들에 의하여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왕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더라. 아마도 그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었다가 패배한 것, 그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까지 빼앗긴 것, 이것이 백성들의 원망을 샀고 반란자들에게 반란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지요. 오늘도 신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들의 역사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반란으로 비참하게 죽임당한 왕도 있고 통치 기간 동안 형통했던 왕도 있습니다. 교만했다가 수치를 당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모든 왕들이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 주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왕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